오늘은 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그 7도시 중에서 최고로 크고 복잡한 도시였다면 서머나 도시는 최고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서머나 도시를 아시아의 최고로 빛나는 장신구요, 아시아의 면류관이요, 아시아의 최고로 아름다운 꽃의 화려한 도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어느 도시도 감히 서머나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위치는 루디기아와 부르기아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멀리 동쪽으로까지 나간 대로의 맨 끝에 위치해 있었고 비옥한 허무스 계곡의 상업을 수중에 쥐고 있었으므로 상업의 도시라고도 불리웠습니다. 항구에서 시작하여 좁은 고원 기슭을 지나갔고 그다음에 그 시 뒤쪽에는 각종 신전과 웅장한 건물로 덮여 있는 파고스 언덕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언덕을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서머나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시인 아리스테레스는 서머나를 가리켜 창조 이래로 일찍이 인간이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한 송이의 활짝 핀 꽃이라고까지 노래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역사를 보면 주전 1000년경에는 히랍의 그리스의 식민지로 시작되었고 주전 600년경에는 불행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그때 루디아인들이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와 서머나를 파멸시켰습니다. 400년간을 서머나는 도시가 아니라 작은 촌락의 집단으로 있다가 주전 200년경에 루시 마투스가 이 도시를 잘 계획된 균형 있는 도시로 재건하여 아름다운 원래의 도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은 서머나 도시의 주전 600년경에 파멸되었다가 주전 200년경에 루시마 쿠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도시마다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 도시의 역사와 위치와 환경에 따라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도시는 로마는 그 당시 패권 국가에 가장 충실하게 충성했던 도시였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도시는 로마의 가장 충성된 도시로 로마가 인정하는 아시아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쳐서 이제 그 통일하기 전에 이미 서머나는 로마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말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머나 그 도시 사람들은 이미 충성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원정길에 나가서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서머나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보내줄 만큼 충성스러운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많은 이교도 신전들이 있어서 이교 문화의 총 집합지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순교자인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 155년 6월 23일 토요일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폴리갑은 이교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그 폴리갑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든지 빛이 날 수 있었으나 그가 꿈에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의 베개가 불에 타는 꿈을 꾸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산채로 화염에 타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 재앙을 피하지를 않고 당당히 맞섰던 것입니다. 자, 폴리갑은 이제 86세였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날에 이제 잡히던 날에 그는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경찰들로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이고 즐겁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1시간 동안 폴리갑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 그 당시 군인들을 따라서 이제 사형장에로 다 왔습니다. 사형장에 오니까 이제 그 친구 총독이 야, 한 번만 가이사가 주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에 와서 부인하란 말이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화가 나서 그를 이제 포송초로 묶어서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장작불로 확 불을 피워가지고 그게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폴리갑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들어가. 그래서 폴리갑이 그 장작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불이 방패막 삥 둘러 벽을 싸고 텐트를 쌌지만 폴리갑을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그 장작불 속에 뛰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화가 나서 안 되겠구나. 불도 폴리갑을 태우지 않는구나. 그래서 칼로 찔러라. 그래서 불 속에 있는 폴리갑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나와 날아가면서 폴리갑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그 피에 의해서 장작불이 다 꺼지고 말았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그 화염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당신 앞에서 기거하는 이 온 가족의 하나님이신 당신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나이다.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영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자리에 값지고 헌양하실 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옵나이다. 이를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과 앞으로 다가올 세세토록 독생자와 성령으로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그 불 속에서 화염 속에서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감히 불도 그를 데우지 못하고 그에게서 성령의 비둘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 하나님의 종임을 모든 불신자들에게 밝히 보여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가 받는 시험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데 실상은 서머나는 빈곤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고난과 빈곤이 심했던 서머나 교회가 교회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고난, 이는 헬라어로 델리시스로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단어는 중압, 즉 무게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 시험의 무거운 압력이 서머나 교회 위에 임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주위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그들을 짓눌러 그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멸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기독교인들에게 없지만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무거운 압력 밑에서 짓눌려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곡식 나달에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빈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용한 단어는 프토케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빈곤이라는 단어 페니아는 있는데 이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여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프토케이아라는 단어는 이는 철두철미한 빈곤이며 완전한 궁핍을 의미합니다. 즉 페니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의 가난을 의미하고 프토케이아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찢어질 만큼 우리 속담에 무엇이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가난은 바로 프토케이아에 속한 철저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삶은 신분상으로 하급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전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13장에 나오는 666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늘날 베레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해 가난 속에 살았느냐. 황제의 증명서가 없으면 황제의 표가 없으면 배급을 탈 수가 없고 곡식을 탈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당시 666은 바로 네로나 도미티안 악한 황제들 그 짐승들의 표를 받는 자는 배급을 탈 수 있고 물건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황제의 증서를 받지 못하고 황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가이사나 도미티안이나 네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굶겨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배워봐라 666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순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이삭에게 베리집까지 왔습니다. 그건 아니다 기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은 당장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6장에서 말씀할 때 또 계속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곡식 배급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여 굶주림에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그러므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빈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방 강도들은 오로지 크리스찬들의 집들을 습격하여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느 곳에서나 빈곤과 싸우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압력과 빈곤에도 참고 견딤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풍요로운 축복을 예비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미래의 영광보다는 현재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년 추수는 그 사람의 뿌린 씨앗의 분량만큼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런 축복을 받는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 뿌린 대로 추수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축복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을 고난이 빈곤 외에 감옥에도 던져 넣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0일 동안 감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투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사형 집행이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10일이라는 문자 그대로 짧은 기간을 투옥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 투옥 생활이란 죽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10일이라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수는 율법의 수, 십계명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전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이라고 이제 명시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난의 기간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에게 합당한 훈련 기간을 주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10이라는 숫자, 짧은 기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훈련 기간은 짧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또 반대로 말하면 이 훈련 기간을 율법 십계명대로 완전히 끝마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의 기간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지키는 기간을, 이 땅에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일이라고 정하신 것은 자녀들의 훈련 기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풀어주시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의 수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수. 이는 증인의 수. 두세 증인 있죠. 3은 부활의 수.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5는 고난의 수, 오병이어. 6은 마귀. 7은 완전한 수. 8은 재창조의 수. 9는 성령 열매의 수, 성령 은사의 수. 10은 율법의 수예요. 그 외에도 11, 12, 13, 14 다 각 수마다. 여러분, 30은 뭐예요? 저를 잘 아시죠? 30은 뭐예요? 사역의 수예요, 사역의 수. 그죠?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도 30세에 정부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수 하나하나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고소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 등 여러 지방에서 그 지방 유력한 관리들을 충동하여 크리스찬들을 이제 박해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치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낱 미신의 종교요, 음란한 종교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미신의 음란한 종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첫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그 성만찬을 비방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식사, 다시 말하면 아가페 식사를 비방하여 육신의 정욕과 부도덕의 탕자들이 모이는 회라고 비방.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식사 잔치할 때 남녀들이 전부 모여서 얘기하면서 아주 정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탕자들이 모인 것, 비방 탕자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기독교는 분리의 종교라고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한 가정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타 종교인들이 있었으므로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을 멀리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하여 사람들을 이간하는 종교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타종교들은 대부분이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제호신상이다, 여러 가지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신상도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요, 가이사는 그들의 임금이 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정부와 대결하는 혁명 집단이라고 비방을 받게 되었던 것.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종말을 화염과 파괴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기 때문에 방화자요, 파괴자라고 비방을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대하여 온갖 악랄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환난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한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시고 반드시 그 풀무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십자가들의 그 고난을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십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까? 그것은 주님은 직접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한 죽음으로 직접 들어가셨었고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요 또 모든 정사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와 영원히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는 최악의 고통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진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 죽음이 닥쳐오고 온갖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은 면류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기무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과 기뻐함의 면류관 살전 2장 19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는 베전 5장 4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에 대하여 말했고 이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류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화된 성도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면류관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에서는 일반적인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여자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은 같게 하느니라. 또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머리에 쓰는 것이나 왕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류관은 바로 모든 핍박으로부터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에 이고 옷을 입고 온몸에 새기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시멸관을 몸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가시멸관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멸관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을 받기 위하여 어떤 고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했을 때에 받는 그 기쁨의 멸관처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썩은 멸관을 벗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신령한 멸관을 받기까지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이제 5분, 제가 설교는 5분, 그저 6, 7분 더 하겠습니다만 이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자,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다 죽어요. 의인이든지 아니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여러분 싹이 안 났을 땐 묵직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죠? 자,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 싹을 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구마를 이렇게 싹이 나면 싹을 잘라서 심으면 고구마가 되고 그 싹이 나온 그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빈 고구마예요. 맛이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쭈글쭈글해요. 모양도 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구마에서 생명을 잘라내고 나니까 그 고구마가 완전히 빈 고구마가 되고 생명 있는 고구마가 우글쭈글한 그런 고구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자, 우리에게서 지금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딱 빼시면 생명을 딱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우글쭈글한 하나의 육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럼 자, 고구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명이 나갔을 땐 우글쭈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빈 껍데기. 자,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났을 때에 자, 속사람이 이제 육체를 벗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기억을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모르시죠?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에 우리 세상에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사랑하는 딸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그건 어디 증명이 돼요? 누가 보면 16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뭐랍니까? 야, 우리 세상에 내 형제 5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 보내면 그들이 변화될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음부에 앉아서 죽어있는 자가 자기 형제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육체를 떠나서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중요한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 사망에 얘기합니다. 지금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에서 말이죠. 그래요. 내가 지옥을 보고 왔다라면서 가니까 막 불못이 확 올랐다고 불이 확 올랐다고 그걸 타고 있더라.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이 불 같은 거, 이 연탄불이나 이 나무불에 우리 영혼이 탑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착각 속에서 보고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어떤 세상의 불에는 탈 수도 없고 뜨겁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뜨거움을 느끼고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에 들어갔을 때에 아픔과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저도 다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지금까지 목사님들 얘기했어요. 또 장례식장에서도 어제 예수 인정했습니다. 이 천국 갔습니다로 선포해요. 자기 마음대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회개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연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기억의 끈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도 여러 층에 있겠죠.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일사님 자꾸 이해하세요. 전일사님이 거기 가서도 내가 세상에서 그 무와 마시던 그것이 좋았던데, 그 맛있던 것이 생각나는데 하고 나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 그거 진짜 생각나냐? 예, 그거 생각이 납니다. 가라, 그럼. 그 숲도로 들어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이 하나 예화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주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나보다 자매나 전토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 더 사랑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기억의 끈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저도 그래서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주님, 내게서 이 끈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게서 이 죄악의 끈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게서 이 옛사람의 끈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그 끈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끈이, 때로는 자녀의 끈이, 때로는 돈의 끈이, 때로는 명예의 끈이, 때로는 다른 것 끈이 나를 붙잡아서 자꾸 나를, 이 사도 바울의 말 맞더라. 오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왜 나를 육체적으로 자꾸 끌어내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놓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억의 끈들을,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낙원의 길입니다. 거기 가서도, 낙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저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저 성보던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성이 좋사오니 이 성으로 보내주옵소서. 개똥밭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이 텔레비전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획기적으로 또 저에게 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 아까 니꺼라당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천국 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고 감상금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끈들을, 기억의 끈들을, 모든 죄악의 옛사람의 끈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왜? 그 끈들이 나를 잡아당기는데요.
그 끈이 나를 얽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 빛의 아름다운 전국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모든 옛사람의 끈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이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끊어버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육체의 끈들을 끊어버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가혹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끈을 풀어졌을 때에, 모든 죄악의 끈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렸을 때에, 말씀의 이한검으로, 성령의 이한검으로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의 날을 기어로 바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